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제 마가복음 11장 그 앞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으셨고요.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질 그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튿날 아침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어떤 나무였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튿날 아침이었죠. 이튿날 아침에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때 보셨던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무성했고 열매는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이제 앞으로 너에게서 아무도 너에게서 이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튿날 아침 그 제자들이 뿌리째 말라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루 사이에 이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채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한 번에 진행이 쫙 되지 않고요, 앞부분에 일부 딱 되었다가 중간에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가 또다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딱 중간에 딱 끼워 넣어서 서로 대조되거나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그 기법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거나 요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이 마가복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 또는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지금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 정화라고 하는 이 사건을 딱 삽입을 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며 무엇을 강조하고자 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 이랬어요. 영적인 눈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요, 그들은 탐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집은 깨지지 않는 바위 같았어요.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신들한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창세기로부터 이미 약속되어졌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저 자신들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정작 열매는 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져야 될 그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너희들이 곧 강도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입지,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탐욕에 물들어갖고 그렇게 살았던 강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 불법을 행하는 모습들을 드러내시면서 성전마저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자신들의 왕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요 앞에 두 내용만 봐도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모습이요,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무를 이렇게 밑둥을 싹둑 잘라도요, 만약에 뿌리가 살아있으면 거기서 다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고 이럽니다. 다시 자라요. 그런데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열매만 따먹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였어요? 이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린 나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그냥 뿌리채 다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다 잘려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런 열매 없는 외식적 행위와 불경건성,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뿌리채 이 마른 나무를 본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군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코멘트를 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외형적으로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그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겉은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시신에 썩은 것, 그리고 온갖 벌레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상태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냥 경건한 척하고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함께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빌립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질이며 연합된 존재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나를 믿으라, 이 말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럼 믿되 어떻게 믿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꼭 어디에 이렇게 묶여버리냐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말에 딱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요 말 때문에 항상 뭘 얘기하느냐면,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바다가 정말 들려서 산이 정말 들려서 다 바다로 옮겨지나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공사가 있어갖고 이 산을 파다가 바다를 메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수영구에도 수영만이 그렇다면서요, 산 하나 고대해로 파가지고 메웠다면서요. 믿음대로 된 거죠. 근데 요 말씀을 앞뒤의 문맥들이랑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 핵심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요게 핵심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하는 이 예를 드신 거예요. 예를 드신 겁니다. 뭐 이게 진짜로 산을 말씀하신 것인지 또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 산 같은 어떤 방해거리인지 이렇게 좀 의견들이 사실 굉장히 분분해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진짜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뭐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느냐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조금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진짜 산을 옮기는 믿음이야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으니 그것들이 다 없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야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이게 다 신학자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든지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뭐가 없어야 한다?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제가 그 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꼬마 아이 하나만 우산을 들고 왔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비가 오겠죠? 이래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우산 안 들고 왔는데 얘만 우산 들고 왔다고, 얘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요 말은요, 실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많든지 또는 얼마나 크든지 또는 얼마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의미는. 자, 이것은요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요 아주 큰 일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소한 일부터 진짜 큰 일까지 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이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걸 한 번 다시 반복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사소한 일부터 가장 큰 일까지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믿음의 기도. 작은 일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아이를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름을 좀 밝히기는 좀 그렇고, 김모 씨의 아들 모하롬 군이라고. 왜들 웃으시죠? 어제도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요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러면서 겁나는 일도 기도하고요,
신경 쓰이는 일도 기도하고요, 뭐 찾을 때도 기도하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아이가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건 또 이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학교에 처음 가가지고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겁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용기가 생겼대요. 그날 하루는 너무 잘 보내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 꼬마가. 지금 하루미가 이제 9살이죠? 네. 그 꼬마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예를 하루미만 들어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고요,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네.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보니까 믿음을 얘기하시더니 기도를 얘기하셨죠? 믿음의 기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혐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무엇이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중에 허물 중에 무엇이든, 죄 중에 무엇이든, 이런 의미예요. 즉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을 허무는 것 가장 1번이 용서입니다.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은요, 우리 그 관계는 딱 막힌 상태로 그냥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담이 허물어지듯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26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26절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 중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나의 허물을 용서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도 막힘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용서 못하신 분들 있습니까? 안 계시죠, 여러분들은?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네요. 저기 어떤 교회는 아직 계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또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그리고 저주받아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서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며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앞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결국 앞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막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죠. 막 제가 앞에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막 이렇게 외쳐요. 근데 그러면서 꼭 제가 꼭 뒤에 붙이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러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요, 그렇지,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라고 이미 우리 스스로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자신이요, 그냥 한계치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결여된 기도, 의심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실제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꼭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막 이러고서는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는데 뭐까지 털고 일어나요? 믿음까지 털고 일어납니다. 열심으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일어날 때 믿음까지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선 돌아서서는 딴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아이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무엇이라고요?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그와 관계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며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이 되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또 강도의 소굴과 같은 성전, 뿌리채 말라버린 그런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되어지고 정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